여러분 9절부터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다 같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배우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기도가 얼만큼 중요합니까? 기도가 얼만큼 중요해요? 해도 되는 일이고 안 해도 되는 일입니까? 진짜 꼭 해야 되는 일입니까? 정말요? 그럼 왜 기도를 해야 되죠? 권사님 감사해요. 지난주에 기도가 뭐냐 했을 때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을 만나서 대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할 수 있고 내가 어디서 기도하든지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 찾아와 주셔서 나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또 기도할 때 뭐든지 다 들어주시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거든요. 이게 기도예요. 이런 기도 해도 되는 것, 안 해도 되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좀 마음에 확실하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다. 반드시. 왜? 중요한 거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은 기도를 꼭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 기도는 해도 되는 것이고 안 해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서 기도는 꼭 해야 되는 거구나.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안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게 좀 확실히 세워져야 되는데 대부분 금요일 저녁에 오시는 분, 수요일 저녁에 오시는 분, 새벽에 오시는 분 비슷해요. 여러분은 대부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라 감사한데요. 문제는 이 자리에 없는 분들이 문제예요. 이 자리에 안 계신 분들은 그까짓 거 기도, 여러분 기도를 그까짓 것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에 안 오는 거지요.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정말로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안 하면 안 되는 거, 이게 확실하게 여러분 속에 새겨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래요? 얼만큼 중요하느냐? 왜 오늘 기도를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보증수표나 아니면 백지수표예요. 보증수표, 그거는 절대로 부도가 안 나는 수표예요. 보증이 확실한 수표예요. 거기에 써있든 거기에 얼마를 쓰든지 간에 무엇을 쓰든지 간에 확실하게 지급이 되어지는, 혹은 이게 백지수표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백지수표라는 것은
우리가 거기에 뭘 쓰든지 상관없어요. 마음껏 다 쓰라고 자유를 준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기도예요. 그러니까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찾게 될 것이고 구해질 것이고 문도 열려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다 들어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저녁에 민지가요 막 달려왔어요. 왜 달려왔게요? 자랑할 게 있어가지고요. 어제 그저께가 무슨 날이었어요? 어린이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선물을 받았잖아요. 그냥 막 그거 가지고 와서 저 뒤에 지금 보여주네요. 그걸 들고 와가지고 이거 할머니가 사준 거래요. 엄마는 뭐 사줬는데 엄마는 거북이를 사줬대요. 야, 좋아가지고 막 자랑하는 거예요. 왜 사줬을까요? 엄마이고 할머니니까. 저는 안 사줬어요. 저는 엄마가 아니고 할머니도 아니에요. 물론 목사니까 또 사줄 수도 있죠. 근데 이번에는 안 사줬어요. 어린이날에 제가 어린이들한테 이런저런 선물을 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올해는 안 했거든요. 근데 할머니하고 엄마가 사줬으니까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엄마니까. 하선이는 어린이날 선물 뭐 받았죠? 4발 자전거. 와. 로우는 선물 뭐 받았어요? 예? 편지. 선물이 편지 말고 또 있어요? 예? 아, 현질 게임기 사라고 현금을 줬다는 얘기구나. 예. 요새는 애들 하는 얘기를 제가 쉽게 알아듣지 못해가지고 현금으로 바로 줬다는 얘기거든요. 예. 좋겠다. 루리는 다이어리 꾸미기. 야, 이런 어린이날에 선물을 안 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엄마 아빠도 아니죠. 그죠? 엄마 아빠 아닙니다. 엄마 아빠 있는 사람은 엄마 아빠한테 당연히 이거 달라고 내가 뭐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사달라고 막 이렇게 요구도 하고요. 그러면 꼼짝없이 해줘야 돼요. 엄마 아빠니까. 네. 저는 그래서 어린이날만 있지 않고 어버이날도 있어서 좋다 그랬어요. 전에는 우리도 애들한테 뭐 사주기 바빴는데 이제는 내일 모레 이제 내일이죠? 어버이 줄이잖아요. 어버이 날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들한테 딸한테 다 전화했어요. 어버이날인데 안 올 거냐? 그랬더니 직장 다니라고 바쁜데 어버이가 오시면 안 되겠어요? 그래. 지금은 애들이 이제 커가지고 옆구리 찔러가지고 저를 받는 걸 해서라도 가르쳐야 되겠더라고요. 괜찮아. 그러면 진짜 괜찮은 줄 알아요. 이 초장에 확실하게 가르쳐줘야 돼. 그래야 우리 죽을 때까지는 어버이날을 기억하고 자꾸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안 가르치면 그것도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나마 어버이날이 있으니까 그날을 기억하고 사람들이 이 어버이날에는 뭘 해야지 부모님한테 뭘 해야지 하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저만 자랑한 건가요? 그 뭐 사준다고 해가지고 이제 내일이나 언제쯤 오겠죠. 예. 여러분 자꾸 해버릇해야 그것도 할 줄 알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네가 원하는 대로 다 줄 테니까 기도해라 그랬어요. 예? 기도해라. 내가 너의 아버지거든. 너희가 내 아들 딸이거든. 이 아버지와 아들 딸 이 사이에서 뭘 말하지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이렇게 좋은 걸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는데 기도 안 하는 사람 손해지요. 얼마나 손해예요. 기도는 참 좋은 것이고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기도를 꼭 해야 됩니다. 예? 꼭 해야 돼요. 예. 자, 여러분, 이제 루리가 몇 학년이지? 5학년. 이제 어린이날 선물 달라고 할 때도 내년밖에 없을 것 같은데, 중학교 들어가 가지고 나 어린이날 선물 주세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야 이제 너 어린이 아니야, 이제 중학교 들어갔어 하면서 안 사주려고 할 거야. 그러니까 내년에는 크게 질러라. 에? 내년은 크게, 마지막이니까 큰 거 요구해. 좋은 거 가르쳐줬지? 예.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다 들어주신다고요. 백지수표 딱 주고 뭐든지 다 써,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기도가 좋은 거예요. 기도 꼭 해야 되겠죠? 예.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기도 우리 해야 됩니다. 오늘은 이제 기도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어린아이가 귀신에 들려가지고 막 불속에도 들어가고 물속에도 뛰어들고 막 이래가지고 죽을 뻔하는 상황들이 막 벌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버지가 이 아들 고치기 위해서 여기저기 많이 다녔는데 안 됐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예수님이 산 위에 기도하러 올라가고 제자들만 있었는데 이 제자들 그 귀신을 쫓아내 주려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안 됐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내려와서 그 모습 보고 한 방에 그냥 귀신을 확 쫓아내 버렸는데, 그래서 이 아들이 멀쩡해졌어요. 다 회복이 됐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돌아간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죠. 왜 우리는 그 귀신을 못 쫓아냈죠? 전에는 분명히 귀신을 쫓아냈었는데 지금은 왜 안 됐죠?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귀신이,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에? 귀신을 쫓아내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평소에 충분히 기도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하러 내보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 병을 고칠 권세, 능력, 이걸 주겠다 하시면서 내가 이걸 주었으니까 나가서 전도하면서 병든 자를 만나면 기도해서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 만나면 기도해서 쫓아내줘라. 제자들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전도하면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을 때 기도하니까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안 됐어요. 전에도 나갔으니까 분명히 이번에도 나갈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 안 나갔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그럼 나중에 예수님이 물어봤을 때 너희들이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능력을 주셨어도, 그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도 평소에 기도 생활을 안 하는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예수님도 안 계신 상황인데 지금 얼마나 그 아이가 불쌍해요. 그냥 내버려두면 자꾸 불 속에 뛰어들고 물 속에 뛰어들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런 아이를 살려야 되는데, 그 귀신이 들어가서 그러는 걸 알면서도 못 쫓아내잖아요.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왜? 우습게 보고. 우습게 보고 안 나가요. 왜 우습게 보는 거예요? 아, 이거는 기도도 안 하는 거니까 저건 능력이 없어. 날 쫓아낼 능력이 없어. 이러면서요,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해도 마귀가 안 떠나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도 귀신 들린 사람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얼마든지 있어요. 여러분, 이 마귀가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누구를 찾아와서 시험했어요?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시험했죠. 그죠? 예수님도 찾아와서 넘어뜨리려고 시험을 하는 놈이 마귀인데,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안전하니까 여기는 무서워서 못 들을까요, 마귀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마귀는 얼마든지 찾아와서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을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방해할 수도 있어요. 말씀 들은 걸 다 빼앗아가기도 해요. 말씀을 못 듣게 해요. 예?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사탄은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에게 달라붙어서 장난치고 역사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런 마귀들을 물리칠 능력, 뭐를 통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다고요? 기도를 통해서. 예? 그러니까 우리 주변을 돌면서 틈을 엿보다가 우리가 틈이 보이면 그 순간 우리를 공격하고 저와 여러분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유혹도 하고 자꾸 방해도 하고, 얼마든지 그러다가도 더 약하면 요거 봐라, 내가 자꾸 찔러대는데도 꼼짝도 못하네, 반응도 못하네, 내가 지를 공격하는 것도 깨닫지도 못하네, 아이고 이거 장자고 있구나, 이것도 능력이 하나도 없구나, 엉터리구나, 그러면 바로 들어와요. 예수 믿는 사람 속에도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어요. 이런 걸 다 물리치고 저와 여러분도 지키고 귀신이 들린 다른 사람도 지키고 그 사람에게서 마귀를 쫓아내기 위해서는 이 귀신을 쫓아낼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예? 그 능력이 어떤 사람한테 주어진다고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한테는 주님이 주신 그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이 강력하게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도 지키고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귀신에게 방해를 받는 이런 여러 사람들을 귀신을 쫓아내서 그 사람을 지켜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마가복음 16장 끝에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하면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능력이 있나요? 그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 기도하는 사람인데, 기도하는 사람이 왔네 하면서 벌써 여러분 벌벌 떨고 눈을 쳐다보지를 못해요. 귀신 들린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눈을 쳐다보지를 못해요. 왜? 무서워하는 거예요. 겁이 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만만하게 본다고요. 웃어요, 웃어. 기도도 안 하면서 이러면서 웃는다니까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언제든지 그런 연약한 사람들을 보았을 때 기도해 줘가지고 딱 떠나보낼 수 있는 그런 담대함과 그런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저 사람 귀신 들렸는데 내가 고쳐줘야 돼. 그때서 기도하고 그때서 준비해가지고 하려면 늦을 수가 있어요. 평소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귀신을 제압하고 쫓아내서 그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도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와 능력으로 무장합시다. 우리 골로새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무슨 기도를 하냐면
어디서든지 전도의 문을 좀 활짝 열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가서 선포해가지고 내가 전도하는 그 말을 듣고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기도가 절대로 필요합니다라고 바울이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을 위해서 성도들이 기도하면 바울에게 무슨 문이 열린다고요? 전도의 문이 열린대요. 전도가 뭐예요?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당신이 전하는 말을 들으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고, 예수를 안 믿으면 안 되겠다고, 나 살고 싶다고, 죄 문제, 죽음의 문제 다 해결받고 싶다고, 그러면서 나도 예수 믿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런 반응이 나와야 돼요. 근데 그 반응이 나오기 위해서는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서 그리고 그 팀을 위해서 미리미리 잘 기도를 해줘야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매일매일 전도 현장에 달려나가는 사람입니다.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 정말 많은 영혼이 구원받았는데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었던 이유가 뭐냐?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기도가 전도에서 영혼을 구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 여러분, 이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죠?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함께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설교하는 이 설교자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정말 성령이 충만해 가지고 성령이 사용하는 목회자들, 말씀의 은혜를 받아 가지고 그 은혜 받은 말씀을 선포해 가지고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어지도록, 설교의 현장이 정말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해서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 열어가지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는 그런 자리가 되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목사가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든지 간에 거기서 많은 영혼이 은혜 받고 진짜 영혼이 구원받는 이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목회자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목사가 성도들의 영적 부모지요. 그죠? 영적 부모예요.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시나요? 예? 목사님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세요? 예? 부목사님. 우리 부목사님이 부목사로 안수받았나요? 목사로 안수받았나요? 예? 부목사로 안수받은 거 아니고요. 목사님으로 안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절대로 부목사님 이렇게 부르시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럼 뭐라고 부르는 게 좋겠어요? 목사님은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 교회에서 직책상 부목사 역할을 해요. 하지만 여러분이 목사님을 부르실 때 부목사님 부르면 그건 예의가 아니에요. 잘 모르시죠? 그냥 여러분이 그렇게 불러도 되는 줄 생각했죠? 아니에요. 그거는 예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목사로 안수를 받은 게 아니에요. 나중에 진짜 또 목사 안수 받는 것도 아니에요. 목사로 안수를 받았어요. 근데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있고 부목사 직책으로 이렇게 교회에서 섬기고 이 직분을 감당하는 것 뿐이지, 근데 자꾸 부목사님 부르면 이거는 예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사님을 진짜 목사님으로 인정하고 목사님으로 대우하고 목사님으로 이렇게 존중할 때 목사님이
목사로서 그 역할을 더 잘 감당할 수 있어요. 예, 이거를 많은 교회 성도님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부목사님 자꾸 불러요. 그건 예의가 없는 거예요. 잘 모르는 거예요, 그게. 절대로 그거 아닙니다. 예, 목사님으로 부르시는데 여기 담임 목사님이 여기 있으니까 이 목사님 이렇게 부르시는 거죠. 예. 다음에 다른 분들이 그렇게 부르시는 분이 있으면 부목사님이라고 부르시는 분이 있으면 그거 목사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그건 예의가 아니라고 그랬다고 잘 가르쳐 주세요. 예. 이런 것도 배워야 돼요. 자, 여러분이 그래서 목사님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존중하면서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바울이 지금 바울과 같은 그런 훌륭한 전도자도 계속해서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성도들에게 요청을 하거든요. 예? 여러분이 정말로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 날 목사님 설교를 얼마나 잘했어요. 그죠?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죠? 예. 여러분 기도하면 할수록 목사님이 더 자신감이 생기고 더 담대해지고 더 열심히 사명을 가지고 말씀 준비해가지고 더 은혜롭게 설교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예? 저는 진짜 우리 교회에 어떤 설교자가 와도 엉터리로 설교하는 사람은 안 왔으면 좋겠어요. 예? 엉터리로 설교하는 사람. 그러니까 제가 외부 강사를 청빙할 때도 저 목사님이 헛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성도들 시험 드는 설교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 간절해요. 왜? 제가 그분을 잘 알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모르는 부분도 얼마든지 있잖아요. 근데 와서 설교하는데 진짜 엉터리라고 시험 들게 하고 그러면 진짜 속상해요. 이 강단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고 제대로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설교자들이 와서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한 영혼이 구원받는데 그만큼 많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 있어서 같이 구원받기를 얼마나 소원하며 기도합니까? 그런데도 아직도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는 영혼이 있어서 정말 여러분 안타깝죠.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요. 예?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목사님 설교가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정말 그 영혼을 확 거꾸러뜨릴 수 있는, 예수를 믿도록 결단하게 만드는 이런 역사가 있도록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분명히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에 이제 2장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막 나가서 전도하고 그리고 그날 3,000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생활하느냐면 열심히 기도하는 자들이 됐어요. 뭘 기도했느냐? 하나님 계속해서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옵소서. 4장에 가면요 그 5,000명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안진뱅이 고치고 나서 복음 전했더니 5,000명이 돌아오는데 결과적으로는 5,000명이 구원받기는 했지만 복음을 전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 갇혔어요. 그때의 교회와 성도들, 또 옥에 갇혀있는 베드로와 요한, 옥에서도 밖에서도 다 기도했어요. 근데 그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저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위협하지만 이런 것에 우리가 주눅들지 말고 겁먹지 말고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가 전할 때마다 더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옵소서. 이게 그들의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계속해서 강력하게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또
또 새롭게 예수 믿는 사람들도 먼저 예수 믿는 사람한테 배워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거구나 자꾸 기도했어요. 이게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예수 믿고 나면 다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였고, 그러다 보니까 부흥이 강력하게 일어났어요. 근데 사도행전의 이런 역사를 읽었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감동을 받으면서 우리도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자, 우리도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랬더니,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강력하게 모여서 기도했던 곳마다 전 세계적으로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 전 세계에 어떻게 저 지역에 부흥이 일어나는가, 이걸 학자들이 연구하지 않았겠어요? 예,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연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공통적인 이 공통점이 뭐냐? 부흥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부흥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니까 거기서는 강력한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부흥을 하기 위해서도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 기도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교회, 거기는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언제 200명 넘어볼까요? 예? 우리 교회 이제 60년 역사가 됐거든요. 예? 60년 역사 다 됐어요. 근데 지금까지 이 60년이 지나는 동안 한 번도 200명 이상 넘어본 적이 없죠. 그죠? 이걸 우리 안타깝게 생각해야 돼요. 200명도 더 모이고 300명도 넘어가고 500명도 넘어가고 1000명도 넘어갈 수 있는 이런 교회로 좀 성장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성광교회는 처음 개척할 때부터 저만큼 모였나요? 거기도 처음 개척했던 상황이 있었어요. 그때는 몇 명 안 모였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점점 저렇게 부흥을 했거든요. 교회는 부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도 60년 역사가 됐는데 200명이 한 번도 넘어보지 못한 교회, 이건 우리 부끄러움이에요. 우리가 책임을 못한 거예요. 사명을 다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최 장로님, 이 장로님, 김 장로님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200명 넘는 거 봐야 되지 않아요? 예? 그냥 못 보고 돌아가실래요? 그냥 돌아가시면 안 돼요. 좀 욕심 좀 가지셔야 돼. 하나님, 나 부르시기 전에 우리 교회 좀 부흥시켜주고 부흥된 걸 보고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장로님들이 이런 목표를 가지고 좀 도전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예? 부흥한 교회에 부러워만 하지 말고, 예? 그동안도 우리 장로님들이 제일 앞장서서 가장 많이 헌신하고 가장 많이 수고했고 열심히 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오늘 우리 장로님들한테 책망하거나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절대로 여기서 할 만큼 했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 우리도 200명, 300명 넘는 교회로 부흥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나 그것 좀 보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그런 교회로 성장하는 것을 좀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 기도가 더 필요해요. 그런데 까짓거 기도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기도해야죠. 예, 기도해야 하나님의 이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는요, 예수님께서 너희들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깨어 기도해라 그랬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을 기도하자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이끌고 갔거든요. 어쩌면 그렇게 제자들이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너무 절박하고 예수님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급하고 힘든데 막 힘써 기도하다 보니까 땀이 흐르고 그 땀 속에 핏방울도 섞여서 떨어질 정도로 너무너무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저렇게 기도하지?
이러고 말아요. 그렇게 잠자는 제자들을 깨워가지고 너희들 시험에 들려고 해. 너희들 앞에 지금 큰 시험이 있거든. 이 시험에 너희들이 빠지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요, 예전에 개 키울 때 목줄을 매가지고 탁 묶어놨어요. 소 키우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넣는 것도 부족해가지고요, 소에게 이 코를 뚫어가지고 콧뚜레로 끼워가지고 그걸로 끌고 다녔어요. 사실은 보면 불쌍한 거예요. 요새 개들 집에서 목줄 없이 그냥 팍 뛰어다니면서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게 하고 싸고 싶은 대로 다 싸게 하고 마음껏 이렇게 해주는 거 보면 옛날에 목줄 매가지고 개 키운 거 참 불쌍해요. 그 소들 좀 마음껏 뛰어다니면서 풀밭에서 막 먹고 싶은 풀 먹으면서 이렇게 자라면 좋을 텐데 그거 일 시키려고, 그죠? 힘들고 고된 일 시켜 먹으려고 콧빵 뚫어가지고 콧줄에 껴가지고 끌고 다니면서 밭도 갈게 하고 논도 갈게 하고 짐도 끌고 다니게 하고 얼마나 개와 소들 그렇게 키웠어요. 그보다 더 끔찍한 건 뭐냐면요, 산에 짐승들이 다니는 길목에다가 덫을 놓은 거예요. 덫을. 쇠줄로 짐승들이 다니는 길에다가 구멍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한쪽을 쫙 나무에다 묶어 놓으면 짐승들이 지나가다가 그 구멍에다 목 집어넣다가 못 빼가지고 거기서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몸부림치다가 결국은 죽어요. 짐승들이 다니는 길에다가 덫을 탁 놓으면 발에 딱 걸리면요, 그게 빠지지 않아가지고 막 몸부림치다가 피를 흘리다가 소리를 치다가 결국은 죽어요. 얼마나 불쌍해요. 시험에 빠진다는 것은 그런 거거든요. 사탄이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얼마나 덫을 많이 놓는지, 우리 넘어뜨리고 우리 사로잡아서 막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을 하려고 사탄이 얼마나 악한 짓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 올무에 걸리지 않고 그런 덫에 빠지지 않고 그런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 안 하면 거기 걸린다고요. 예? 나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제일 불쌍한 거예요. 그게 제일 불쌍한 거예요. 덫에 걸린 그 짐승, 이거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죽을 때까지 몸부림치다가 피를 흘리다가 그리고는 기진맥진해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 우리에 오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라고요? 기도하는 거라고 했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세요. 기도를 쉬면 안 된다는 거죠. 기도를 쉬면 이렇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기도를 쉬면 그건 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죄를 지으면 그걸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나요? 가만히 숨기고 덮어놓으면 용서가 되고 없어지나요? 요한 1서 1장 9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자백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 죄를 우리가 끌어안고 있으면요, 이게 우리를 죽게 만들어요. 사탄이 자꾸 그 죄를 틈타고 들어와요. 죄는 우리를 자꾸 나약하게 만들어요. 또 다른 죄를 짓게 만들어요. 우리의 마음을 부패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영적인 능력을 다 소멸시켜요.
이 죄는 가장 치명적인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기 때문에 결코 그것은 끌어안고 있을 게 아니에요. 그건 반드시 씻음을 받아야 되는데 그 죄를 씻음 받는 방법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 죄를 씻어달라고 회개하면서 자백할 때 그 죄가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경 수없이 많은 곳에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하면 얼마나 좋은 일이 일어나는지를 엄청나게 많이 가르쳐 주고 있는데 오늘 제가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거예요. 자, 이것만 생각해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해두고만 안 해두고만 적당히 필요할 때만 하는 그런 기도 안 됩니다. 급할 때만 하는 기도 안 돼요. 여러분, 평소에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고요, 원수 마귀를 물리치고 제압할 수 있는 이 권세도 가져야 되고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도 가져야 돼요. 전도할수록 전도의 문이, 기도할수록 전도의 문이 열려집니다.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할수록 목회자는 더 힘이 강력해져요. 그래서 더 담대하게, 더 능력 있게, 더 은혜롭게 설교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에 보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호조 앞에 담대히 나가라 그랬어요. 이 은혜의 보호조 앞에 우리가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금 도움이 필요해가지고, 그죠? 도움이 필요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 필요할 때 우리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이 기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큰 은혜가 돼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알아낼 수 있고, 내가 한 얘기는 하나님이 알았다 하시면서 언제든지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해 주신 것, 이게 기도인데요. 이렇게 좋은 기도를 우리가 안 해서는 안 돼요. 그나마 이 저녁에 오시는 여러분들은 정말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이미 실천하시는 분인데, 자, 앞으로도 더 열심히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해야 돼. 더 뜨겁게.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의 놀라운 은혜를 힘입고 경험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